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뭔가 특이한 꿈을 꾸었는데 자기 자신조차도 그 꿈을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번민 속에 사로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꾼 꿈과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렀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꿈을 해석해 주겠나이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큰 축복을 해주지만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희들을 죽이고 너의 집도 그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죽이고 집안도 그릇더미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도 이 처형 명단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이 세 친구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렇게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그 집안이 완전 몰락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제 신하를 시켜서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에게 이 명령을 받은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있습니다. 그죠? 아리옥이 이제 죽이려고 갔는데 그때 이제 누굴 만납니까? 다니엘을 만납니다. 다니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리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좀 시간을 주시면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이제 그 친구들에게 함께 나누고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니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을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환상을 보여주셔야만이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해 주셨고 그 응답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이 다니엘은 이 꿈에 관한 이 계시를 받고 나서 이 다니엘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서둘러서 왕 앞으로 나아간 이유는 뭐냐 하면 죽임에 처해져 있는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다니엘은 이처럼 꿈과 그 해석을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꿈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꿈에 대해서 말해줄 때에 그 전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꿈을 계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힙니다. 자기가 알아낸 것이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출처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이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왕에게 얘기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까지도 자기가 그 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주죠. 31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 환상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해석해 줍니까?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면서 이 검으로 된 머리가 있습니다. 그죠? 검으로 된 머리. 검으로 된 머리는 누구냐 하면 38절 말씀해 보시면 곧 검으로 된 머리는 당신이다. 왕, 당신이 바로 그 검으로 된 금머리입니다. 그 환상 중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머리가 검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검으로 된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이 바로 그 머리입니다. 이야기해 주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그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은으로 된 이 가슴과 팔은 누구냐면 왕의 후에 왕만 못한 그런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뒤에 바로 이 바벨론을 이은 이 왕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세 왕들에 대해서 바벨론 왕과 그 후에 이 바벨론을 이은 이 왕들에 대해서 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추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노추로 된 이 배와 넓적다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 바벨론 제국 뒤에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다시 서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추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넷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쇠로 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쇠로 된 나라. 이 쇠로 된 이 종아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이 넷째 나라가 강하기를 이 쇠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쇠처럼 모든 것을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쇠같이 강한 나라, 이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이 페르시아 이후에 세계를 장악하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발과 발가락이 보시면 41절 말씀해 보시면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라고 되어져 있죠. 쇠와 진흙으로 되어져 있는 그 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알렉산더 왕이 전쟁에서 좀 약간의 나이로 빨리 죽어요. 죽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엄청난 제국을 그 밑에 있던 왕들이 장군들이 나누어서 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 버톨레미오스 장군이 있고 셀류코스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들이 그 나라를 나누어서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장군들이 나누어 가진 이 나라를 이처럼 진흙과 철로 된 이 발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후의 일들을 이렇게 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새로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쭉 하나님께서 이 형상을 통하여서 이 형상의 특징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지금 왕이 바로 이 형상의 머리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로 너 뒤에 이 바벨론에서 일어날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노추로 된 배와 이 넓적다리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생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된 이 종아리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일어날 이 헬라 제국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과 철로 된 이 발은 바로 이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갑자기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나라를 분할하여서 이제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있을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감동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받고 나서 4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말씀하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야훼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그 수많은 지혜자들을 다 불렀지만 그 꿈을 아는 사람이 없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신 것을 딱 듣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신들 중에 신이시다. 참 신이시다.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이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죠. 그죠? 48절 말씀에 보면 귀한 선물도 많이 주고 또 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다니엘을 높은 직위에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9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왕에게 요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겠다 그런 어떤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또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꿈을 해석하여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목숨을 구원하고 오히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최고의 관직을 받고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느냐 하면 이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이처럼 다니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